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로 20절까지.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뜨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꼭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갑자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는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해 놓은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또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국면에 이르러서는 미리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라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출애굽이고 출애굽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사항을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내리신 하나님의 애굽 심판의 재앙의 절정을 이루는 최고의 재앙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다른 말로 해방시키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앞서서 그 후에 있어지게 될 이런 저런 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애굽을 결정적으로 치시고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이 이
읽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하라고 하셨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방향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갑자기 펑 터뜨려 놓고서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시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일을 시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유월절을 무교절,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 무교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분별로 살펴보면은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7일 동안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첫날에 집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7일 동안 내내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자, 그 누룩을 넣은 떡을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병은 떡병자예요. 하연아, 병이 떡이야. 떡이란 뜻이야. 병. 그래서 오병이어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오병이어 그랬는데 국민학교 몇 학년 때까지는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병자 특히 뭔지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병 하면은 5개의 떡이 소리야. 그럼 쉽잖아, 그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병이어 그래. 똑같이 무교병 그러는 거야. 무교병이 뭐야? 무슨 콜라병인가 사이다병인가? 한참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교는 뭡니까? 발효 효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룩. 그러니까 무니까 없는 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고 누룩이 들어간 떡을 유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누룩을 넣으면 떡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이야.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막 부풀어 올라요.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떡을 쪄줄 때 뭘 넣게? 막걸리를 넣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막걸리를 넣으니까 막걸리 안에 누룩이 있지요. 누룩이 있으니까 막걸리를 넣은 떡에 밀가루가 슉 하고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이 커지는 거야.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떡이 쭉 커지고 떡을 잘라보면 중간에 공기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 근데 그건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발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 대신 그 안은 뭡니까? 금방 썩지. 유교병이니까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되면 오래 못 가. 근데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찌면은 떡이 어떻게 될까? 모양이 그대로야, 그지?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크지를 않아. 그 대신 그건 썩지를 않고 오래 가겠지요. 오래 간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저 아라비아나 인도나 저쪽 더운 나라 그쪽 지방에서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인도 요리 집에 가면 난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저는 그걸 좋아해요. 난. 그러면 널찍하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넣지를 않고 소금만 넣고서 그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살게 그 화덕에다 딱 찐 거 있잖아요. 구운 거. 그 거기에다가 야채 같은 거, 뭐 커리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고기 뭐 이렇게 잘라놓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 널찍한 거 그거 밀가루 그거. 그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 난 그게. 예. 그걸 난이라고 그러더만. 그런 것처럼 부풀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교병은. 그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한다는 거야. 그 대신
이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떡이 유교병인데 이 유교병을 먹는 자, 누룩을 넣는 물건이니까 유교물이 되겠죠. 누룩을 넣어서 만드는 거 유교물. 그런 유교병, 이거 누룩을 넣는 그런 그 물건 이런 거 먹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뭡니까? 끊어진다는 거야.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야. 그것처럼 큰 처벌은 없어. 일종의 이스라엘에서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너는 누룩을 먹은 떡을 먹었으니까 여중에 있을 수가 없어 하고서 이스라엘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나 이런 데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제외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한 큰 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그래서 15절서부터 20절까지 이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을 포함을 해가지고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만을 먹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웬일이겠습니까?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생활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이 많지 애굽 생활 그 자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애굽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으니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과거와 다른 백성이 되었다. 그랬더니 너는 먹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라. 너희 집 안에서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하라. 부패할 수 있는, 너희를 부패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 스타일의 삶의 방식을 제거하라. 이런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애굽 스타일의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누룩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누룩으로 상징. 이것은 죄와 부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와 같은 그리고 바로의 신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고 과거에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청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쾌락주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죄입니다 이게.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더럽고 추한 쾌락적 삶을 살아나가.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나일강의 풍요를 의지해요. 나일강의 풍요. 나일강에서 가져한 그런 것들 모든 생산물들을 사랑해요. 결국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쾌락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쾌락을 그대로 따라 나가면서 분명하게 밝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낸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에 불순종하는 삶, 이것이 죄악된 삶이에요. 이것이 누룩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뭡니까? 5병이어를 행하셔서 또 7병이어를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풍요롭게 했던 일이 있었단다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도 저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옳구나 하고 믿음이 확고히 서야 할 판이거든요. 5,000명을 먹이셨고 이런 4,000명을 먹이셨던 우리 주님이시니까 먹는 거 뭐 이런저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하기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 단순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단순히 떡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런 일을 행해서 우리의 모든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겠냐. 그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이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들의 교훈. 그는 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엇나가는 거죠.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애굽에서 안락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 그대로의 삶. 그래서 그것이 좋은 줄만 알고 거기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올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방식과 엇비슷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난 지금이 좋아. 저 예수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와 안락 여기서 주는 안정감을 난 그대로 누릴 거야. 진리가 뭐건 저분이 어떤 일을 행하건 상관없어 하고 뭡니까? 불순종하고 나가거든요. 불경건하고 나가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교훈을 쫓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결국 뭐냐 같으면 회개하라거든요. 이전의 방식을 고쳐라.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교절절기를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죽음을 건넜다. 너희들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새로운 삶을 살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갖다 다 제거하는 삶이다. 다 깨끗이 해라. 이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누룩을 넣는 떡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애굽의 방식, 삶의 방식을 다 철폐하고 새로운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제 너희는 출애굽 이전의 삶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출애굽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옛날 과거 애굽적인 안락한 방식과 풍요에 깃대어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갖다가 너희는 철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저 누룩 있는 떡, 무교절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입에 깔깔하지 않습니다. 먹기 참 좋습니다. 답니다. 또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씹으려면 노인네들은 씹지도 못해요. 딱딱하니까 에이 맛없어라. 여기다 꿀 좀 바르자야. 꿀 발라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러죠. 맛도 없어. 애들한테 주면 엄마 맛있는 떡 주세요 할 정도로 맛이 없다 이거예요. 슈가 설탕 달라고 꿀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무것도 넣지 말라.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부풀러 오르고 맛이 다르고 이런 거 먹지 말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참으로 참 질력이 났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을 때는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후추도 거기 쳐서 먹었고 각종 향신료도 쳐서 먹었단 말이야. 여긴 수박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유 이 말이야. 어떻게 이런 먹으란 말이야.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의 입에 맞는, 배에 맞는, 자기네들의 욕심껏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표피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이런 삶, 그런 삶을 뭡니까? 잊지 못해서 시구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이냐면, 그러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속에서는 거룩한 정서와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곧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끝까지 목에 힘을 주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에다가 힘을 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속에는 누룩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이거지. 회칠한 무덤이다.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밖으로는 그저 아름답게 치장하고 다니니, 바로 이것이, 그런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인데, 그런 속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말이야.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살면 안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결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제 거룩하여졌으니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며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이용하는 모든 제도인 제사장과 그 다음에는 레위 법전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거룩의 동행, 거룩한 동행, 거룩한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거니까 이런 체제는 뭐냐면은 애굽의 삶의 체제, 애굽의 욕망과 쾌락과 현세 복지적인 그런 데 만족하면서 그저 살아나가는 이런 삶하고는 다른 삶이 너희에게 전개될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제거하라.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만일 누룩을 있는 떡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하는 시범 케이스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무교절의 신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구약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말이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럼 이제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결국 그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이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정결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런 것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무교병을 지켜라,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